사무엘하 13장.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은 베다른 누이 다말에게 연정을 품게 되었다. 다말은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의 친누이로 아름다운 처녀였다. 암논은 베다른 누이 다말 때문에 거의 병이 날 지경이었다. 정숙한 처녀인 다말과 사랑을 이루기란 불가능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그는 다윗의 형인 시므아의 아들로 매우 교활한 인물이었다. 요나답이 암논에게 물었다. 왕자님의 안색이 나날이 수척해지시는데 무슨 일이 있으신 거지요? 저한테 속사정을 털어놓아 보세요. 암논이 말했다. 내가 베다른 아우 압살롬의 친누이인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요. 그러자 요나답이 말했다. 좋은 수가 있습니다. 왕자님께서는 이제부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병이 난 척 하십시오. 부왕께서 문병하러 오시거든 왕께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다말이 와서 저에게 음식을 좀 마련해 주면 좋겠어요. 그녀가 음식을 장만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그녀의 손에서 음식을 받아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암논은 침상에 누워서 아픈 척했다. 다윗 왕이 문병을 하러 오자 암논이 말했다. 제 누이 다말을 보내주십시오. 그녀가 와서 제가 보는 앞에서 빵을 요리해 주면 맛있게 받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궁궐에 있는 다말에게 말을 전했다. 네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좀 요리해 주도록 해라. 다말이 자기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보니 그는 침상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가루 반죽을 이겨서 그가 보는 앞에서 빵을 구웠다. 다말은 냄비째 가져다가 암논 앞에 음식을 차려놓았으나 암논은 먹지 않았다. 암논은 시종에게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암논이 다말에게 말했다. 빵을 내 침상으로 가져와서 네 손으로 나를 먹여다오. 다말은 아무런 의심 없이 자신이 요리한 빵을 들고 침상에 있는 암논에게로 가져갔다. 다말이 암논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려 하자 그가 갑자기 다말을 와락 끌어안으며 말했다. 누이야, 이리 들어와 나와 함께 눕자. 다말이 놀라서 말했다. 오라버니, 이러지 마세요. 강제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발 이런 나쁜 짓은 하지 마세요. 제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수치를 당하면 제가 설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오라버니는 어떡하고요? 오라버니 역시 이스라엘에서 못된 치한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왕께 한번 말씀드려 보세요. 왕께서는 틀림없이 제가 오라버니의 아내가 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막무가내로 다말을 눕힌 채 힘으로 밀어붙여 그녀를 욕보였다. 그렇게 막상 다말의 몸을 범하고 나자 암논은 갑자기 그녀가 몹시 미워졌다. 그녀를 사랑했던 이전의 마음보다 그녀를 미워하는 지금의 마음이 오히려 더욱 커졌다. 그래서 암논은 다말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어서 일어나 이 방에서 빨리 나가. 다말이 말했다. 못 나갑니다. 지금 나를 내보내는 것은 오라버니가 방금 저에게 저지른 행위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하지만 암논의 귀에는 그녀의 말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는 하인을 불러 지시했다. 이 여자를 얼른 끌어내어 멀리 쫓아내고 대문에 빗장을 질러라. 암논의 하인은 다말을 억지로 끌어낸 뒤 대문을 닫고 빗장을 질렀다. 그때의 다말은
공주들이 시집가기 전에 입는 고운 색동옷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다말은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입고 있는 색동옷을 발기발기 찢었다. 그리고는 얼굴을 감싼 채 목 놓아 슬피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그녀를 달래며 말했다. 네 오라비 암논이 네 몸을 더럽힌 게 분명하구나. 하지만 지금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어쨌든 암논은 네 오빠가 아니냐. 이 일로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다말은 자기 친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버림받은 여인처럼 처량하게 지냈다. 다윗 왕은 이런 사정 이야기를 듣고는 몹시 화를 내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암논에게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 말도 없이 조용히 지냈다. 하지만 압살롬은 암논이 자기 친누이인 다말의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속으로는 그를 아주 미워하고 있었다. 어느덧 2년의 세월이 지났다. 때에 압살롬은 에브라임 근처의 바알 하솔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양털 깎는 축제를 맞이하여 압살롬은 궁궐의 왕자들을 모두 초대했다. 압살롬이 다윗 왕을 직접 찾아가 말했다. 아버님, 이번에 제가 양털을 깎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가까운 신하들과 함께 참석하셔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말했다. 내 아들아, 모두 갈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모두 내려간다면 네게 짐만 될 뿐이다. 그래도 압살롬이 계속 간청하자 왕은 여전히 거절하면서도 압살롬을 축복해 주었다. 그러자 압살롬이 말했다. 아버님께서 정 못 가시면 맏형 암논이라도 저와 함께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왕이 물었다. 왜 굳이 암논과 함께 가야겠다고 하는 것이냐? 그래도 압살롬이 계속하여 왕에게 간청하자 왕은 암논을 비롯하여 모든 왕자들을 압살롬과 함께 보냈다. 압살롬은 이미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해 놓았다. 잘 들어라. 암논이 술에 취하면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지체 없이 그를 죽여버려라. 조금도 겁내지 말아라. 내가 죽이라고 한 것이니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재빨리 해치워라. 암논이 술에 취하자 압살롬의 부하들은 압살롬이 시키는 대로 행했다. 그러자 다른 왕자들은 모두 놀라서 자리를 걷어차고 일어나 자기들의 노새를 타고 뿔뿔이 달아나 버렸다. 왕자들이 왕궁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그 소식이 다윗에게 앞서 전해졌다. 압살롬이 왕자님들을 모조리 쳐 죽여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찢으며 땅바닥에 쓰러져 누웠다. 옆에 서 있던 신하들도 옷을 찢으며 슬퍼했다. 하지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답이 나서서 말했다. 왕이시여, 왕자님들이 모두 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암논 혼자만 죽은 것입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친누이인 다말의 몸을 더럽힌 날부터 압살롬은 공공연히 암논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니 왕자님들이 모두 죽었다는 뜬소문만 듣고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분명 암논 혼자만 죽은 것입니다. 한편 이를 저지른 후 압살롬은 그 길로 도망쳤다. 바로 그때 예루살렘에서 보초를 서던 파수꾼이 호로나임 쪽에서 산비탈을 타고 내려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파수꾼은 즉각 왕에게 보고했다. 많은 사람들이 호로나임 쪽에서 산비탈을 타고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답이 왕에게 말했다. 보세요. 바로 왕자님들입니다. 제가 말한 대로입니다. 요나답이 말을 마치자마자 왕자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와 서럽게 울었다.
그러자 왕은 물론 신하들도 모두 통곡했다. 압살롬은 도주하여 그술왕 달메에게로 갔다. 달메는 암미홀의 아들로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였다. 다윗은 왕세자인 암논이 죽자 슬픈 나날을 보냈다. 압살롬이 도주하여 그술 땅으로 피신해 간지 어언 3년이 지났다. 그 무렵 다윗은 암논이 죽은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되었고 또 어느덧 압살롬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고린도 후서 6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은혜를 베풀 시기에 내 말을 들어주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시기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나 어느 누구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섬기는 이 일이 사람들에게서 비난을 받거나 불신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면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곤란과 역경과 환란이 와도 굳세게 견디고 있습니다. 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폭도들을 만나 고초를 겪고 심한 노동을 하고 잠자지 못하고 굶주림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순결함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손에 정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든 수치를 당하든 욕을 얻어먹든 칭찬을 받든 항상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남을 속이는 사기꾼 같은 취급을 받지만 사실은 진실하고 이름 없는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받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고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보십시오. 사실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또한 징벌받아서 매를 많이 맞기도 했지만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슬픔이 가득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다 털어놓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보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마음을 옹졸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마음을 활짝 열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었으니 여러분도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의와 불의가 어떻게 함께 짝할 수 있겠으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으며 믿는 사람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것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하나로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내가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 가운데 행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그들로부터 떨어져 살아라.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다 하였고, 또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는 나 전능한 주의 말이다 하였습니다. 에스겔 20장. 우리가 바빌로니아 땅에 포로로 잡혀온 지 7년째 되던 해의 5월 10일, 이스라엘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주님의 뜻을 물으려고 나를 찾아와서 내 앞에 앉아 있었다.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어떻게 감히 나의 뜻을 물으려고 내게로 왔느냐? 나 주가 확실히 말한다.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나는 너희가 내게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하여라. 너 사람아, 내가 저들을 심판하지 않을 테냐? 내가 저들을 심판해 주지 않을 테냐? 그러므로 너는 저들의 조상들이 얼마나 역겨운 짓을 많이 했는지 알려주어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였고 야곱 집의 자손들에게 맹세하였으며,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할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였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며 말하기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어 내가 너희를 위해 미리 찾아내고 골라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이 세상의 모든 땅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드리겠다라고 하였다. 또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자 그동안 한눈 팔고 사랑하여 섬겼던 모든 역겨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집트의 각양 우상들로 인해 너희 자신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요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거슬러 반역하였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동안 한눈을 팔고 섬겼던 자기들의 역겨운 우상들을 없애지 않았고 이집트의 각양 우상들에게서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의 분노를 그들의 머리 위에 쏟아부어 그들에 대한 나의 진노를 풀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 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내 거룩한 이름 때문인데 나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문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냄으로써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을 온 세상에 널리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로 데리고 들어갔다. 거기 광야에서 나는 사람이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내 율법을 가르쳐 주었고 내 규례를 알게 하였다. 또 거기서 나는 나와 그들 사이에 맺은 언약의 징표로 안식일을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나야말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주인 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도 나를 거슬러 반역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사람이 누구나 그대로 지켜 행하면 그로 인해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율법을 배척하였다. 더욱이 그들은 나의 안식일까지도 크게 더럽혔다. 그러므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 광야에서 나의 분노를 그들의 머리 위에 다 쏟아부어 그들을 모조리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내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행하지 않고 달리 행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는 것을 지켜본 문 민족들과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았으므로 나는 그들을 멸하지 않았다. 그때 내가 또 광야에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온 세상의 모든 땅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드리지 않겠다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온통 우상을 섬기는 데만 열심이었을 뿐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내가 그들을 아끼고 불쌍히 여겨 그곳 광야에서 그들을 아주 멸망시키지 않았다. 내가 또 그곳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규정을 따르지 말고 그들의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들의 우상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나의 율법을 따르고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고 내가 정해준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하면 그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의 징표가 되어 너희로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할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자손들도 역시 나를 거슬러 반역하고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이 누구든지 그대로 따르고 지키면 그로 인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고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며 더욱이 나의 안식일까지 더럽혀 놓았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곳 광야에서 내 분노를 그들의 머리 위에 쏟아부어 그들에게 내 진노를 다 풀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에도 나는 내 손을 거두어 그렇게 하지 않고 달리 행하였다. 그것은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데 여러 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내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출해낸 내가 도리어 내 백성을 멸함으로써 내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내가 그곳 광야에서 손을 들어 맹세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산산이 흩어버리고 온 세상의 문나라들 가운데 뿔뿔이 헤쳐놓겠다라고 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율법을 하찮게 여겨 멸시하며 더욱이 내 안식일까지 더럽혀 놓은 채 자기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우상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섬기는 데만 열심을 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않은 율법과 생명을 살게 하지 못하는 규례를 주었다. 곧 그들이 자신들의 맏아들을 다 불살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침으로써 그들 스스로를 더럽히도록 내버려 둔 것이다. 그렇게 한 까닭은 내가 그들을 벌하여 다 멸망시킴으로써 마침내 그들로 나를 주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와 같이 너희 조상들이 악한 일을 행하여 내게 죄를 지음으로써 나를 모독하였다. 내가 일찍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했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데리고 들어왔더니 그들은 들어오자마자 그 땅의 모든 높은 산들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는 거기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내 분통을 터뜨려 놓았다. 그렇다. 너희 조상들은 그런 곳에서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드리고 향을 피워 올리고 술을 따라 바쳤다. 그때 내가 그들을 향해 너희가 찾아가는 산당이 대체 무엇이냐 하고 책망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오늘날까지도 바마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악한 행실을 그대로 본받아 그들이 섬겼던 모든 역겨운 우상들을 너희도 섬겨 음행함으로써 너희 자신을 더럽히고 있느냐. 오늘날까지도 너희는 온갖 우상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심지어 너희 자녀들까지 제물로 삼아 불 속에 집어넣어 우상에게 바치면서 너희 자신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 이스라엘 족속아, 그런데도 너희가 나를 찾아서 내게서 나의 뜻을 묻는 것을 과연 내가 용납할 수 있겠느냐.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너희가 내게서 나의 뜻을 묻는 것을 내가 결단코 허락하지 않겠다. 너희가 속으로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이방 사람들, 곧 세상의 다른 민족들처럼 되어서 그들과 똑같이 살고 싶다. 그래서 그들처럼 나무와 돌로 만든 신을 섬기고 싶다라고 하지만
너희가 마음속에 품은 이 같은 생각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내가 강한 손을 들고 능력의 팔을 펴서 내 분노를 너희에게 다 쏟아부어 너희를 반드시 징벌하겠다. 또 내가 강한 손과 능력의 팔로 내 진노를 폭발시켜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겠고 너희가 흩어져 살았던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불러 모으겠다. 그런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문 민족들의 광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너희를 직접 심판하겠다. 일찍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의 광야에서 심판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를 뭇 민족들의 광야에서 심판하겠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때에 내가 마치 목자가 자기 양들을 하나씩 지팡이 밑으로 통과시키면서 그 수를 헤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너희를 하나씩 통과시키면서 언약의 띠로 붙들어 맬 것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나를 거슬러 반역한 자들과 내게 대적하여 죄를 지은 자들을 내가 모두 내쫓아 버릴 것이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내가 일단 그들을 데리고 나오긴 하겠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다시 들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깨닫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려거든 너희는 나를 떠나가서 너희 좋을 대로 각자 자기의 우상을 섬기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섬길 테면 섬겨라. 그러나 너희는 더 이상 너희의 가증한 예물과 너희의 역겨운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 나 주가 말한다. 장차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땅의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면 내가 거기 거룩한 산에서 그들을 기쁘게 맞아들이고 또 내가 거기 높은 산에서 너희의 예물과 너희의 첫 열매와 너희의 온갖 거룩한 재물을 요구할 것이다. 장차 내가 너희를 온 세상의 문 민족들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흩어져 살던 온 땅의 문 나라들 가운데서 다시 불러 모으게 될 때 내가 아름다운 향기를 맡듯 너희를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고 또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온 땅의 문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밝히 드러낼 것이다. 그날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했던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다시 데리고 들어가면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가 나를 주인 줄 알고 그 땅에서 이전에 너희가 걸었던 악한 길과 스스로를 더럽혔던 모든 가증한 행위를 기억하고는 이미 저지른 온갖 죄악들로 인해 너희 자신에게 진저리를 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악한 행실과 역겨운 행위에 따라 너희를 가혹하게 다루지 않고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너그럽게 다룬 후에야 너희가 비로소 나를 주인 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또 내렸다. 너 사람아, 너는 내 얼굴을 남쪽으로 돌려라. 남쪽으로 돌린 후 그쪽을 향하여 선포하되 남쪽 땅에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 땅에 숲을 쳐서 예언하기를 너는 주의 말씀을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숲의 한가운데 불을 질러 숲속의 모든 푸른 나무들과 모든 마른 나무들을 남김없이 모조리 태워버릴 것이다. 그 불길이 꺼지지 않고 맹렬하게 계속해서 활활 타오를 것이므로 그 땅의 남단에서 북단에 이르기까지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그 불에 그슬릴 것이다. 그때서야 모든 사람들은 그 숲에 불을 지르니가 나 주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니 그 불은 결단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하여라. 그때 내가 아뢰었다. 아, 주 하나님이시여, 그들은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사람은 항상 알아들을 수 없는 애매모호한 비유로만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합니다. 시편 66편. 온 세상의 모든 땅들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노래하고 그분께 영광스러운 찬양을 돌려라. 너희는 하나님께 아뢰어라.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찌 그리도 놀라운지요. 주의 크신 능력 앞에 주의 모든 적들이 무릎 꿇고 복종합니다. 온 땅이 주께 엎드려 경배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어서 와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베푸신 일들이 참으로 경이롭지 아니하냐. 일찍이 주께서는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시어 사람들로 걸어서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서 와서 주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뻐하자. 그분께서는 크나큰 능력으로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시고 두 눈을 부릅뜨고 민족들을 지켜보고 계시니 누가 감히 주께 반역을 꿈꿀 수 있으랴. 뭇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널리 널리 울려 퍼지도록 소리 높여 그분을 찬양하여라. 그분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항상 보살펴 주신다. 오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강건하게 연단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물에 걸렸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마구 짓밟았고 우리는 불 속으로 또는 물 속으로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주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시어 풍요로운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번제물을 들고 주의 거룩한 집으로 왔습니다. 주께 약속한 나의 서원을 지키려고 이렇게 주의 성소로 나왔습니다. 이 서원은 이전에 내가 공경에 빠졌을 때 내 입술을 열어 내 입으로 주님께 약속했던 것입니다. 이제 내가 순양을 잡아 제단 위에서 번제물로 주께 바치겠습니다. 순양의 향기와 함께 다른 살찐 짐승도 잡아 번제물로 바치고 또 순염소와 숫소도 잡아 희생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어서 나와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증언해 주리라. 내가 내 입으로 주를 향해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응답하셨고 그래서 내 혀로 주님을 찬양하였도다. 만일 내가 마음속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어찌 주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랴.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도다. 오 하나님, 찬양을 받으소서. 주께서는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셨고 주의 한결같은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않으셨도다. 시편 67편.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어 주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온 세상 사람들로 주의 길을 알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로 주의 구원을 깨닫게 하소서. 오 하나님, 뭇 백성들로 주를 기리게 하시고 뭇 민족들로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주께서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세상의 뭇 민족들을 이끌어 주심에 뭇 백성들이 기뻐 찬양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 뭇 백성들로 주를 기리게 하시고 뭇 민족들로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러면 땅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넘쳐나리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리니 땅끝까지 온 누리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입니다.